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계시는 성도님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하며 사랑합니다. 네. 아멘. 네. 제가 지난주 금요일에 거의 한 1년여 만에 처음으로 우리 금요기도회에 제가 청중으로 앉아서 예배를 드렸는데 은혜가 너무 되었습니다. 우리 예배가 정말 뜨겁고 또 위로가 있는 예배구나 라는 것에서 저 스스로도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았고, 앞으로도 우리 예배가 또 주의 은혜 안에서 피차 간에 또 말씀으로 서로 위로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그런 살아있는 예배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금요기도회를 통해서 믿음과 삶에 대한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특별히 믿음으로 산다는 게 무엇인지, 또 믿음으로 살기 위해 우리가 싸워야 할 것이 무엇인지, 또 그래서 그 싸움 끝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믿음의 성숙함으로 이끄시는지를 우리가 좀 살펴봤는데요. 시험을 이기는 믿음, 또 고난을 이기는 믿음, 그리고 세상을 이기는 믿음, 그리고 그런 믿음의 본이 되었던 아브라함의 순종까지 우리가 최근에 말씀을 통해서 다 다루었습니다. 전부 다른 이야기인데, 그런데 이 모든 말씀들이 공통적으로 한 가지 이야기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믿음과 삶이 결코 분리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마음속에만 머물러 있는 어떤 상태나 생각이 아니라는 거죠. 믿음은 반드시 삶으로 드러나고, 믿음은 결국 살아가는 방식으로 나타나고, 그래서 참된 믿음은 반드시 열매로 증명된다고 성경은 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 말씀에 보면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말씀하고요. 야고보서 1장 22절에 보면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동현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이런 오류에 빠지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하는데요.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고 있는 이런 교회 생활을 우리의 열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열매는 여러분, 우리의 이런 외적인 활동들, 예배를 드리고 봉사를 하고 직분도 받고 이런 외적인 활동들이라고 성경은 전혀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오히려 우리의 내면과 인격에 맺히는 것들, 삶을 대하는 태도, 관계에서 주로 맺힌다는 것을 성경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말씀들을 좀 되짚어보면 우리의 믿음이 작동하는 그 선택의 순간들, 그리고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면서 사람들과 맺어가는 관계의 자리들, 계속해서 그런 이야기들을 성경이 우리에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열매를 보지 않고 이런 외적인 우리의 활동들에 집중하면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꽤 괜찮은 신앙인이라고 하는 착각을 하고 살 때가 참으로 많다는 것입니다. 나는 교회를 잘 다니고 있으니까 괜찮겠지. 나는 예배를 잘 드리고 있으니까 문제 없어. 봉사를 내가 이만큼 하는데 무슨 문제가 있겠어. 내가 직분이 있는데 내가 설마 그런 사람이겠어. 이런 식으로 자신을 속이는 거예요. 정작 성경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믿음으로 살 때 반드시 맺혀져야 하는 이런 내적인 열매들이 없음에도 이런 외적인 활동들을 우리의 열매인 것처럼 착각하면서 그렇게 살 때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반복해서 무엇을 점검하라고 말씀하냐면 너의 열매를 점검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5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무엇이다? 가지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또 이어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어떻게 맺는다고요? 많이 맺는다 했어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혹시 농사 지어 보신 분들 계시죠? 어렸을 때나 혹은 고향에서 그런 경험들이 있으실 겁니다. 저는 농사를 안 지어봤는데, 농사를 안 지어봤어도 사실은 상식적으로 아는 게 뭐냐면 여러분, 열매는 가지가 노력을 해야 맺히는 겁니까? 아니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그냥 맺히는 겁니까?
근데 그냥 붙어 있으면 자연스럽게 맺는 거죠. 나무가에 가지가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는 게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무와 가지는 무엇으로 연결되어 있죠? 생명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여러분 나는 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은 우리가 노력해서 그 열매를 맺으라고 하시는 말씀일까요? 아니면 나에게 붙어 있으라는 말씀일까요? 나에게 붙어 있으라는 거예요.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는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열매는 노력으로 붙이는 것이 아니라 관계에서 나오는 거예요. 신앙도 똑같습니다. 교회 안에 오래 있다고 다 열매가 맺히는 게 아니라, 봉사를 많이 한다고 자동으로 열매가 맺히는 게 아니라, 겉으로 신앙의 모양을 갖추고 있다고 그것이 참된 열매가 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내가 정말 주님 안에 거하고 있는가, 정말 생명의 주 되신 그리스도께 내가 붙어 있는가, 성령의 공급을 받으며 살고 있는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매는 붙이는 게 아니에요. 맺히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장식처럼 매다는 게 아니에요. 생명에서 그냥 나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요, 신앙의 열매를 자꾸 겉으로 붙이려고 해요. 사람들 앞에서 경건하게 보이려고 노력하고, 말투를 바꾸고, 표정을 바꾸고, 외형을 바꾸고, 하지만 줄기에 붙어 있지 않으면, 생명이 공급되지 않으면 결국 열매는 맺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늘 우리에게 외형을 보지 말고 열매를 보라고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열매는 그 사람이 어디에 붙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결정적인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매는 그 사람이 무엇으로 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 사람 안에 어떤 생명이 역사하고 있는지를 고스란히 그 열매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갈라디아서 5장도 여러분 그런 말씀을 하죠. 사람이 육체를 따라 살면 어떤 열매가 나타나죠? 육체의 열매가 나타난다고 말씀해요. 성령을 따라 살면 그러면 어떤 열매가 나타나죠?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당연한 말씀이죠. 콩 심은 데 뭐 납니까 여러분? 콩 나고요. 팥 심은 데는 팥이 나요. 콩을 심었는데 팥이 난다? 여러분 이거 정말 놀라운 일이죠. 해외 토픽감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믿는지, 누구와 동행을 하는지, 어디에 붙어 있는지는 결국 열매를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이 갈라디아서 5장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이 열매를 좀 점검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16절과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다시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고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지난 몇 주간 우리가 계속 얘기한 게 이거잖아요. 성도가 되는 순간, 믿음이 내 안에 들어오는 순간 무엇이 시작되죠? 영적인 전쟁이 시작되죠. 시험을 이기는 싸움, 유혹을 이기는 싸움, 고난을 이기는 싸움, 시험, 세상을 이기는 싸움. 여러분 왜 싸움입니까? 우리 육체와 우리 안에 살아계시는 성령이 서로 무엇하죠? 대적한다고 말씀하는 거. 서로를 거스르기 때문에 영적인 전쟁이 필수적으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는 죄와 싸우지 않죠. 왜냐하면 그게 자연스럽기 때문에 그래요. 그때는 물론 큰 범죄는 아니더라도 미워하는 거, 시기하는 거, 분내는 거, 분쟁하는 거, 뭐 이런 것들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남들도 다들 그렇게 사니까 그 정도는 괜찮다고 여기며 살아가요. 분을 내고 남을 깎아내리고 자기를 높이는 것이 별로 큰 문제처럼 여겨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고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달라지는 거죠. 이제는 그 전에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죄가 죄로 여겨지고, 전에는 아무렇지 않던 것들이 이제는 괴롭게 느껴지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전에는 쉽게 하던 말이 이제는 마음에 걸리기 시작하고, 전에는 당연하게 품었던 그런 마음들이 이제 찔려오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내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17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여기서 말하는 육체는 단순히 몸을 말하는 게 아니라요, 타락한 본성, 하나님 없이 자기 중심적으로 살려고 하는 죄된 성향, 편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영이시죠. 그러니까 이 둘은 결코 무엇하는 일이 없죠? 화해하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서로 대적해요. 그러니까 성도의 삶에는 늘 긴장이 있습니다. 갈등이 있고 싸움이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16절에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순서를 잘 봐야 돼요. 바울은 육체를 이겨라, 그러면 성령을 따라 살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지 않죠. 뭐라고 말합니까? 성령을 따라 행해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우리 신앙은 죄와 정면 대결에서 인간의 의지로 이기는 그런 싸움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결단도 필요하고 절제도 필요합니다만 무엇이 중요한 거죠? 깨어있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 모든 것의 뿌리는 성령과의 동행에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신앙적인 삶을 살면서 지쳐요. 많이 낙심하고 떨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꾸 자기 힘으로 싸우려고 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그 죄와 대적하려고 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결단코 노력해서 열매를 맺으라 하신 적이 없고 무엇하라 하신다고요? 내 안에 거하라. 나에게 붙어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이기는 길은 단순하게 더 세게 결심하고 더 크게 결단하는 그런 게 아니라 성령을 더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 더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로 더 나아가 주님 앞에 무릎 꿇는 그 시간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정직하게 자신을 드러내는 그런 시간들이 반드시 필요한 거죠. 지난주에 제가 한 피택 권사님과 대화를 하는데요. 요즘 우리 예비 임직자들이 아주 뜨겁습니다. 훈련과 양육이 아주, 저만 즐거운지는 모르겠지만, 묵상과 교육, 훈련이 잘 진행되고 있는데요. 말씀을 계속 가까이 하게 되잖아요. 제가 숙제를 내드렸거든요. 매일 묵상하고 그 묵상의 결과를 올려주십시오. 그리고 페이퍼를 읽고 또 훈련을 받고 말씀을 계속 가까이 하니까요. 여러분, 어떤 변화가 일어났다고 고백을 하시냐면, 어떤 변화냐면 엄청 거대한 변화일까요? 그런 변화가 아니죠. 갑자기 엄청 거룩한 사람이 됩니까?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데 느껴지는 게 뭐냐면, 이전에는 잘 생각하지 않았던 것들, 이전에는 잘 느껴지지 않았던 나의 그 연약함들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나를 돌아보게 되고 점검하게 되고 내 안에 있는 것들이, 드러나는 것들이 괴로워지기 시작합니다. 영적인 민감성이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인도에 민감하게 순종하는 것은 이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고 말씀했어요. 자꾸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고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한 몸부림이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요한복음 15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내 안에 거하라, 열매를 많이 맺는 길은 먼저 붙어 있는 거예요. 동행하는 것에 있는 것입니다. 그 안에 거할 때 일어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무슨 수행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무협지 보신 적 있습니까? 무협지에 보면요, 하수가 있고 고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수가 고수가 되기 위해서 막 수련과 수행을 거치죠. 그러면 점점 실력이 늘어서 고수가 됩니다. 신앙은 그런 억지 수행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생명의 동행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18절도 여러분 보십시오.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무엇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세요. 율법 아래 있지 않다는 것은요, 더 이상 율법의 정죄와 속박 아래 있지 않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행위와 노력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 안에서 이제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의 삶은 지금 당장 완벽한 삶을 아닐지라도 어떤 삶입니까? 늘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면서
주님의 뜻 안에 머물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 이제 여러분 열매를 조금 살펴보려고 하는데, 바울이요 이제 19절에서 21절까지 말씀해 보면 육체의 열매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육체의 열매. 우리 19절에서 21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아멘. 첫 번째는 성적인 타락에 대해서 얘기하죠. 음행한 것, 더러운 것, 호색한 것.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이 주신 몸과 성을 거룩하게 사용하지 않고 욕망의 도구로 사용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떠난 왜곡된 영성에 대해서 말씀하죠. 우상 숭배와 주술 같은 것들입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가 뭐죠? 하나님을 믿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의지하는 것들. 여러분,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들만이 우상은 아닌 거죠. 돈, 성공, 인정, 자녀, 나의 계획들, 내 자존심, 내 감정, 그런 것들도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주술은 뭐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미신적인 것들을 의지하려고 하는 성향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한 분도 안 계시는데요. 무슨 일만 있으면 누가 저기 용한 점집 있어 그러면 쪼르르 달려가가지고 전복이 바쁘신 분들이 참 많으신데 지금 한 2분 정도 계시는 것 같아요. 네, 여러분 그런 거를 따라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어떤 분들이 막 옆에 있는 목사님이 신령해서 기도하면 병이 낫는다고 하면 막 그런 데 쫓아다니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관계를 파괴하는 죄들이죠. 원수 맺는 것,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 이단, 투기, 그리고 대표적인 것들은 이런 거죠. 뒤에서 남 헐뜯는 말 하는 거. 여러분 그거 무엇입니까? 죄입니다. 육체의 일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상 숭배, 음행 이런 것들은 크게 여기면서도 시기, 질투 이런 것들은 가볍게 여기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오늘 바울 사도는 뭐라고 말해요? 그것도 무슨 열매라고요? 육체의 열매라는 거예요. 육체의 열매. 우상 숭배나 주술만 죄가 아닙니다. 남을 미워하는 마음, 당짓는 행동, 남을 뒤에서 헐뜯는 것, 이런 영적인 죄와 전혀 다르지만 이것도 육체의 열매라는 거예요. 죄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삶 속에 그런 육체의 열매가 맺혀 있다는 건 어떤 걸 의미하는 거죠? 내가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지 않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붙어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말씀 앞에 좀 정직하게 서야 됩니다. 나는 어떤 죄는 크다고 말하면서 내 안의 관계의 죄는 좀 가볍게 여기고 있지는 않은지, 나는 입술로는 거룩을 말하면서 마음으로는 사람을 미워하고 있지는 않은지, 나는 예배는 드리면서 누군가를 향한 독한 감정을 내려놓지는 못하고 있지는 않은지, 나는 신앙을 말하면서도 공동체를 어지럽히는 말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를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21절에 보면 내가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열매는 그 나무의 정체성을 보여준다고 했잖아요. 열매는 속이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육체의 열매들, 정욕의 열매들, 그런 우상 숭배와 같은 악한 열매들이 내 삶에 맺혀 있는 것은 내가 어디 안에 있지 않은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은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매는 속일 수 없는 거죠. 한 사람을 오래 만날수록 여러분 계속해서 드러나는 것들이 있어요. 그 사람의 말과 태도와 관계와 감정의 방향들, 이런 손해볼 때 어떤 반응들, 억울할 때 태도들, 인정받지 못할 때의 마음들이 그 열매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열매는 우리의 외적인 부분에 맺히는 게 아니라 내 내면과 인격에 맺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열매를 맺어야 하는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또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그 성령을 따라 살면 우리는 어떤 열매를 맺어야 하는가? 우리 22절과 2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제가 지난 금요기도회 작년에 이 9가지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설교를 이미 한 적이 있습니다. 혹시 그 말씀들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기억하실 리가 없지요? 네, 다행입니다. 이거 기억하시면 큰일이에요. 제가 나중에 또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성령의 열매는 여러분 이렇게 9가지로 성경이 나열하고 있지만 사실은 따로따로 떨어진 어떤 덕목들을 나열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의 생명에서 나오는 통합적인 한 가지 열매를 9가지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사랑은 하는데 오래 참는 건 잘 못한다. 화평은 있는데 자비는 없다. 여러분 이런 거는 가능하지 않다는 말입니다. 사실 이 9가지 열매는 전부 예수님의 성품들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렇죠? 주님은 그 안에 무엇으로도 깨뜨릴 수 없는 화평이 있으셨죠. 주님은 오래 참으셨어요. 주님은 자비하셨고 주님은 아버지의 뜻에 충성하셨으며 주님은 온유하셨습니다. 주님은 끝까지 자신을 절제하신 분이시죠. 그러니까 결국 성령의 열매는 뭐예요? 우리 안에 예수님의 성품이 나타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는 타고난 기질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드러나는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명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은 우리를 그리스도께 향하게 만들고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만드십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생명의 열매를 지금 9가지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를 내가 오래 했는데 내 성품이 더 거칠어졌어. 여러분 그건 정상적인 게 아닙니다. 예배를 오래 드렸는데 교만이 사라지지 않았어. 그것도 여러분 정상이 아닌 거예요. 말씀을 그렇게 많이 읽었는데 내 마음이 여전히 차갑다면 그것만큼 이상한 것은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도 더 쉽게 정죄하고 여전히 내가 분내고 쉽게 나를 찢는 모습들이 있다면 심각하게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내면을 살피고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를 단지 종교적으로 바쁘게 만드는 분이 아니라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앞에서 콩 심은데 팥 나고 팥 심은데 콩 나면 이상한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이건 어떻습니까? 한 나무에서요 2가지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한 나무에서 사과도 열리고 배도 열립니다. 이것도 해외 토픽감이죠. 그러니까 육체의 열매와 성령의 열매가 한 나무에 맺힐 수 있습니까? 그것도 가능하지 않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청년 시절에 농촌 선교를 매년 다닌 적이 있는데 사과밭에서 제초 작업을 제가 도운 적이 있습니다. 저는 서울 촌놈이라서 농촌 일을 잘 모르기 때문에 과수원의 그 작업이 그렇게 고된지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그때는 젊기도 했고 체력도 자신 있었는데 그 더운 날씨에 작업할 때 정말 힘들었습니다. 제가 그때 뭘 알았냐면요. 저는 나무를 심으면 그 해부터 막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사람들에게 판매되는 상태의 상품성 있는 과일들은 적어도 5년에서 6년을 기다려야 비로소 맺힌다는 거예요. 그 전까지 열리는 열매들은 다 어떻습니까? 상품성이 없는, 볼품 없는 열매들만 맺히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완전하지는 않지요. 그렇죠? 우리의 열매가 보기에 초라하고 볼품이 없을 수는 있습니다. 남에게 드러낼 만큼 자신 있지 않을 수 있다고요. 그렇지만 무엇이 맺혀야 되는 거죠? 거기에 생명이 그리스도의 성령의 열매가 맺혀는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정상이라는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생명의 열매는 직분, 봉사,
뭐 예배 출석 이런 것 아닙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했어요. 아주 완벽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그 성령의 열매가 하루아침에 맺히는 것도 아닙니다. 계절이 지나야 하고 비를 맞고 바람을 견디고 햇빛을 받고 시간이 지나야 열매가 있고 나무도 자라는 거죠. 신앙도 그래요. 하루아침에 완전해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방향은 분명해야 되는 거죠. 정말 성령과 내가 동행하고 있다면 느릴 수는 있더라도 반드시 자라야 하고 더디더라도 변화가 있어야 하고 볼품 없더라도 성령의 열매가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24절 말씀에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제 성도는 죄가 완전히 다 사라졌다 이 말이 아닙니다. 더 이상 육체가 우리의 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정욕과 탐심이 우리의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요.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은 이미 결정적인 옛 지배 아래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죄와 타협할 수 없는 자들이죠. 죄가 아직 남아 있어도 죄를 주인처럼 여기면 안 되는 거죠. 넘어질 수는 있어도 죄를 편안히 품고 살 수는 없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25절에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아멘. 여기서 행한다는 말에는요, 보조를 맞춘다는 뜻이거든요. 성령께로 가시는 방향에 발을 맞추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고 믿음의 삶입니다. 성령의 걸음에 내 걸음을 맞추기 시작하는 거. 내 욕심이 이끄는 방향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순종하는 것. 그것이 믿음으로 성숙한 자들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말이 아니라 열매로 드러납니다. 교회 안에 오래 있었다고 열매 맺는 것이 아니에요. 봉사와 직분 자체가 우리의 열매와 자랑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께 붙어 있고 성령을 따라 살면 우리 안에는 반드시 예수의 성품이 맺혀져 가야 되는 거예요. 느릴 수는 있어도 방향은 분명해야 되는 거죠. 육체의 일을 품고 살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에 발을 맞추며 그리스도에 붙은 자로서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